네, 높아심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30분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생명을 받으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사실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1시간 반에 나의 생명을 뚝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1시간 반에 나의 생명을 띄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내 생명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단지 30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목적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릴 목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성공된 예배를 또 매주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화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화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병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전쟁에 임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사들에게는 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기.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이 겁먹는 순간 전쟁은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위기 상황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막 우리 가운데 갑자기 몰려오고 막 세상이 막 소용돌이 치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사사기를 이렇게 쭉 계속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특별히 몇 사사들을 쭉 살펴봤는데 기드온에 관한 스토리들을 저희가 살펴볼 때 기드온과 우리 3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을 대항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인구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작 300명이 301명이죠. 기드온까지 301명이 메뚜기 떼처럼 막 많은 미디안 그 군사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쓰신 전략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겁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칼자루 하나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 전쟁은 나팔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들고 그러고 나가서 밤에 고온이 잘 때 그냥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막 나팔을 막 불어대면서 그들에게 겁을 주는 전략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혼비백산해서 서로 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메뚜기 떼처럼 많았던 사람들이 다 전멸하는, 하나님이 쓰신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전쟁의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겁먹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겁을 먹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겁먹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던 믿음도 내려놓게 됩니다.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요. 겁먹으면서 두려움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날마다 임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삶의 위기가 오고 막 그런 태풍이 불어닥칠 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사기를 잃지 않는 것. 왜냐?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다스리심으로 여러분 사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떤 삶의 위기가 2021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힘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우리 이제 21세기의 역사는 before pandemic, after pandemic 이렇게
팬데믹을 분기점으로 역사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을 전후로 before 사도행전 8장 1절, after 사도행전 8장 1절 이것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확연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8장 1절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다룹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까지 펼쳐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8장 1절을 읽다 보면 갑자기 맥락 없는 한 구절이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앞뒤 문맥으로 봐도 갑자기 이 구절이 툭 튀어나와요. 왜 성령께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 구절을 여기다가 툭 집어넣으셨을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성령님의 워닝 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 전에 사울이라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워닝 사인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워닝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가장 당대의 최고의 학벌이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을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어떻게 이 엄청난 살인 행위를 너무나 마땅하다 이렇게 그가 생각을 했을까? 그의 말년에 이제 그 자신도, 바울 자신도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을 때 그는 디모데전서를 또 쓰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회방자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참담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요, 바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사울의 모습에게서뿐만이 아니라 21세기인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되풀이가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아마 그래서 성령께서 이 바울의 예전의 모습을, 성령의 어떤 역사를 막 펼쳐가시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막 펼쳐가십니까? 중심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잠깐 나오지만 그 다음에 거의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인물이 이렇게 되기 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워닝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내 중심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데 그는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열심이나 어떤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제대로 된 옳은 방향, 예수 그리스도라는 옳은 방향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안일감만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살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 그 바른 방향을 늘 우리가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들려오는 한 소식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6개월 된 입양된 우리 정인이라는 그 베이비, 그 아이 소식을 듣고 정말 참담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아이의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이 공분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더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또 낳기도 했습니다. 이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 그 부모는 그 양가 자신들의 그 부모들이 둘 다 목사들이었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이었고 PK로 자란 거죠. 그리고 기독교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대를 또 나왔고, 또 남자는 또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정인이의 사건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비화가 되는 그런 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처음에 이걸 고발한 프로그램을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 봤어요. 몇 번을 보려고 제가 트라이를 했는데 도저히 그거까지는 제가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식들로만 이렇게 쭉 제가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그래서 문제의 근원부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양부모라는 분들이 정인이를 입양할 때 정인이의 행복을 위해서 입양을 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입양을 했을까? 우리가 뭐든지 근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양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들을 해본 적이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저도 용기를 못 낼 정도로 입양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난 열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력이 된다면 누구든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했지만 왜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웠을까? 만약에 정인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끝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을까? 첫 단추부터 문제가 생기면 결론은 엉뚱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져 있는 그 방향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참담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나에게 포커스가 있다면
바울이 사울일 때 행했던 것처럼 폭행이고 그리고 그런 회방이고 그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이제 전답을 팝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헌납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도 내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면 결론은 그렇게 간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니골라. 7 집사를 뽑을 때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6장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중에서 7을 뽑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믿음이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이 그렇게 되었어도 방향이 나중에 내 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던 그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인물들의 이 행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령의 역사를 막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맞춰버리면 제일 불행한 것은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잠깐 그의 방향을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돼서 이제 우리가 직분들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게 되고 팀장들이 새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팀장들이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이 중심이 포커스가 나에게 있다면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실 터인데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워닝 사인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 누구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또 봉사를 헌신을 또 역할을 하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정말 주님의 워닝 사인으로 품고 나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2절 3절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또 성령의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그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워닝 사인을 확인한 다음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당시에 이 성경의 배경에 갑자기 막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정말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제 8장 1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김창기 집사님이나 아니면 황평강 집사님 둘 중에 한 분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이 밖에 나가서 끌려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 교회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냅니다. 마치 6.25 때 공산당들이 반동이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계속 감옥에다 쳐놓고 핍박을 가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펼쳐졌다. 얼마나 큰 혼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합니다. 잔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니까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막 같이 믿던 동료들은 나가서 막 죽고 막 잡혀 들어가고, 부모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끌려 들어가고, 지금 엄청난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점점점 교회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때 떠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 이외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 사람들이 끌려가서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 중에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이 혼란과 핍박 가운데, 환란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 막 일어나지 않겠는가. 얼마 전까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죠? 성령께서 막 강한 바람을 부셔서 막 집집마다 떡을 떼고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붙들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정말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는, 그것을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막 병자들이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던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로 갑자기 박해가 시작되는데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막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막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런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쩌면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해 봅니다. 모이지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점점점 뭔가 쇠퇴해 가는 것 같고, 또 한국이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듣자니 이 교회의 영향력이나 이미지나 모든 것들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고, 막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법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때, 이때만큼 제가 힘이 나는 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도저히 깨우칠 수 없는 것들을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받아 적으면서 희열을 느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설교하시는구나 느낄 때마다 저는 굉장한 힘이 막 납니다. 반대로 제가 뭔가를 나름대로 막 준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그것보다 힘들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 막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막 역사하시고 할 때 보면, 주님이 함께 하죠. 그때는 배도 안 고파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막 느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났다, 이것보다 더 좌절이 되고, 이것보다 더
절망이 되는 그런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죽음의 바로 그 순간에 아마 이 똑같은 질문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의 모든 희망이었던, 믿음의 모든 근간을 이뤘던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지금 정말 어이없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슴 가운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후와 위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의 두 번째로 큰 반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거의 망했다고 얘기해도 누구도 컴플레인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화 위복,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큰 반전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손에 쥐고 주무르고 그리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는 것이 먹구름일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막 핍박이고 환난이고 혼란이고, 그러나 바로 그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역사를 창조하신 그분이므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우리는 당장 그 먹구름이 내려주는 그 어두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초대교회가 망해가고 있을 바로 이때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종국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망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이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까? 8장 1절에서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8장 1절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스데반이 죽고 모든 것이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야반도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저 외벽 하나만 남겨져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는 외벽 하나. 그것도 진짜 원래 진품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남아있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성전을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저들의 소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포로 시기 이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그나마 두 번째로 다시 만들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졌으니 소망이 사라진 거죠.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찾도록, 하나님께서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력하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려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나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때로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 쇠하게도 하시고,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로마라는 국가가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다시 다른 나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전국이 혼란하고 막 혼돈스럽다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혹은 이 정권이 부당하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토리티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아야 될 그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떡을 주무르듯이 그렇게 주무르실 것입니다. 때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이 안 움직여지고 미국이 내가 기대한 대로 가지 않고,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그분을 믿고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겁내고 두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겁나서 두려워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주님이 이끄시듯이 내 개인의 아주 자그마한 이 삶일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 같은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당황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막 내려놓기도 하고 믿음을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겁내지 마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예상대로 기독교가 망하는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성공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죠. 가장 큰 반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늘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삶에서도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고 때로 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완전히 죽지 못하면 살려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반전을 우리 삶에서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정말 상황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2021년 안에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전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독생자 예수를 죽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쯤이야 왜 못 죽이겠습니까? 우리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믿어도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혼돈의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머슬을 키울 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만들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야 영적으로 모두가 바뀌어요. 육적으로 살던 사람들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육적으로 살던 사람들도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배고파지고 고통이 다가오면 모두가 저절로 체인지 됩니다. 영적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위기가 갑자기 다가오면 하나님 맙소사, 저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 맙소사, 오 마이 갓,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면서 삿대질하고, 그죠?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심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저절로 모두가 영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영적인 머슬을, 영적인 근육들을 든든하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잘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영성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팬데믹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때 가면 끝날 것입니다. 이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영적인 모드로 체인지가 됐을 때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을 우리 30분 설교에 100% 의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통계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보니까 왜 우리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나약해졌고 우리 믿음이 계속 이렇게 베이비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현대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의 믿음을 100%를 다 30분 듣는 설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요, 사탄이 씨를 뿌릴 기회가, 우리 마음에다가 씨를 뿌릴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30분 설교를 듣지만요, 여러분들 드라마 몇 시간 봅니까?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를, 이 셀폰을 몇 시간 봅니까? 그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통로가 너무너무나 많아졌어요. 씨는, 우리는 복음의 씨는 이만큼 뿌리는데 가라지를 이만큼 뿌리면
결국 이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30분 설교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를 여기다 걸면은 정말 안 됩니다. 요새는 뭐 비타민도 많이 드시대요. 왜 많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예전만큼 땅이 영양분을 많이 없어가지고 사과 하나를 먹어도 옛날 사과처럼 영양분이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씨를 여러분들이 뿌리셔야 돼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중에 더 많은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이 있고, 그래야 잘하게 되고, 젖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기저귀를 띠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30분 설교만 의존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겠죠. 명맥은. 그러나 잘하고 성숙하고 머슬을 기르고 영성을 깊게 하고 이러한 일들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성경 보는 것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을 넌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교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도우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베이비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그의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티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령의 개인 레슨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자라가게 될 것이고, 더 깊이 있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영적인 모드로 체인지 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이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